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 수양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비밀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거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오늘도 괴계로 속이는 사단을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히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개인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아버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여주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끝으로 10절에 끝으로 앞에 쭉 얘기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 교회에게 주시기 위한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과 그 존귀함과 거룩과 하나님의 만유를 통일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되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부터 회복을 시작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3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 되기를 힘써라. 너희는 하나 되기를 힘써라. 너희는 이제 내가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예수만 계시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몸이 자라가야 되지 않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래서 세상이 너희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그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개인의 구원,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뭐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까 적당히 그냥 뭐 순종할 만큼 하고 못하면 말고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이렇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 개인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 않고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 혼자서 나가서 앞만 자라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뭐 이 몸통도 다리도 팔도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각각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어마어마한 세상을 굴복시키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로 다를 할 수 없이,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4장부터 6장 요 9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로서, 그런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다.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회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6장 앞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놓고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 알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사회 속에 나가도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짓밟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 이 세력과의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너희 삶에서 실제로 이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 수는 없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패배자여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해도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기하는데 모든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가 결박당했으며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음에 보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구속을 이루신 그것을 이제는 적용하여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계계를 동원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이 땅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가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는 몸은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육체로 계시던 분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이 땅에 그분의 몸을 또 남기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만 사시던, 유대 땅에만 사시던, 사마리아까지 가셨던 그 몸이 아니라 온 세계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최고의 공격 대상으로 교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알지 못하고 마귀는 없다.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믿음은 구원받았고 그냥 말씀 믿으면 되지.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까지 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금요 차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끝에 여러분들을 다 회개시키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왜? 거룩할 때
주님이 그 깨끗한 그릇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빛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개인의 구원과 이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과 성령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 힘과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귀가 보낸 편지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가르쳐줍니다. 스크로테이프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다. 근데 내가 말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혼에다 뿌리박고 그리고 온 시공간을 걸쳐서 막 뻗어나가고 있는 교회, 군대처럼 두려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두려운 그런 교회는 아니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도 무섭지.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걸 보지 못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뼈대 있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를 가진 채로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헤집고 다니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끝날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다 깨어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싸워라! 싸워라!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문제는 없어지고 축복 축복 축복, 병도 안 걸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 성공,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시작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상관과 그 부하들이 싸우고 심지어 이번에 노조가 완전히 무기까지 만들어가며 싸우고 무엇을 위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분열과 분리와 끊임없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이 분리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냐?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 직장의 상관과 부하끼리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 노사 간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과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곳곳에, 사회 곳곳에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예, 사창가에 드글드글하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증권가에 드글드글하는 세력, 여러분 모든 학교와 병원과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그 뒤에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없는 사람 가져가십시오. 이거 다 가져오셔야지 여러분 6가를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7강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처했다는 건 원어로 보면 누웠다. 우리가 누운 곳이 어디냐? 악한 자들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자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어저께까지 승리했으니까 오늘은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개인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들인데 제대 없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예.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누리면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역자 되어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계시는 한은 이 땅에서 계속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근데 우리라고 안 받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마귀는 예수님 한 분만 없애면 되겠다 하고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싸움을 하셨는데,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 몸이 구속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주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을 하면서 영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욥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마귀에게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귀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욥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결국은 승리예요. 그냥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서 그 승리 끝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곱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욥처럼 되면 어떡할까 이러는 형제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욥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 승리 뒤에 축복이 있다. 그런데 욥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 때문에.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에 속아서 결국 거짓을 믿고 따라가게 함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계속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악한 마귀를 허용하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시험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홍선령 자매가 우리 생활관에서 일본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구토가 나고 두 아이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둘 다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홍콩 식구들도 못 자고 있었고 저도 못 자고 있었고, 문자로 날리면서 승리했다,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자마자 금방 문자가 왔어요. 승리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수포로 만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수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뺏어가야 할 것이 뭘까요? 뭐만 뺏어가면은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뭐만 뺏어가면 될까요? 공격의 키포인트를 알아야 우리가 절대로 안 뺏기죠. 그죠? 뭘 뺏으려고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괴계,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우리를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면 와 이게 내 거다, 그리고 믿어지세요? 아니면 나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는가? 어떠세요? 어느 쪽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믿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모든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못 믿게 만들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미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간계로, 교활함으로, 궤변으로, 이런 뜻이에요. 궤변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궤변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이론을 합리화하는 거 있어요. 다 그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 왜 주셨는지 알아? 너가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아니야, 먹어봐. 네가 먹으면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 네가 똑똑하길 원치 않으시거든. 먹어도 안 죽어. 궤변이에요, 궤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어떻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 있어서 거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어때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할 때 그 뒤에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를 미혹시켜서 궤변을 통해서 교활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기 진실함이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깨끗함, 순결이에요. 정직, 순결. 믿음은 깨끗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순결한 게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고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해방하는 모든 궤변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덫과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고 올무, 함정이고 우리에게 덫과 올무를 논대는 거예요. 여러분, 궤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엔요 덫을 논다는 거예요. 덫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덮어가지고 위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도 이게 마귀의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없게 아주 좋은 것으로 덮어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친구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귀처럼 아주 돕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해줄게.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있다니까. 아주 나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속닥속닥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지. 아무개가 이랬대. 걔는 참 문제야. 너는 참 좋은데, 그지? 그럼 우리 쏙딱 넘어가요. 왜? 나를 인정해 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성격이 같은데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위장하고 사랑인 척 위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악한 영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허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짓은 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하나 되되 어떻게까지 완전히 몸이 하나가 되어서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는 꼭 분리시켜. 누구 흉보면서 짝짝 편을 가르면서. 이때까지 그랬더라도 이번에 다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금요일날 여러분 다 회개한 것처럼 아직도 회개가 남아있는 사람 마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속았었구나. 마귀가 덫을 놓았구나. 마귀의 올무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근데 이간시켜서 자기 중심, 말씀에서 떠난 것, 자기 성품, 자기 기질, 취미, 성향이 같은 것, 이런 것들로 모여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 말은 너무너무 쉽게 믿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대. 근데 그 후손이 아직도 파리에 있대. 그거는 그렇게 잘 믿어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진리인 것이 입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몇 년 전에 나온 그런 소설책에 귀를 바짝 엽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쉽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버티고 참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합니다. 제 것이 뭐예요? 사단의 것.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사단이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사단은 거짓말 공장. 아시겠죠? 거짓말 공장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나? 말씀과 일치하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다를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처럼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이름으로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들이 허다하게 살아있는 그 시대부터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는데 오늘날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없었으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 모여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 교회들이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번 청년들이 다 회개했다고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끼리도 모여서 계속 회개 작업이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불로 죄를 시인하면 끝인 줄 압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제는 마귀야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다.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살리라. 용서받았으니까 됐지.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죄를 내 삶 속에 여전히 끼고 사는 한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활동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활동하고 거룩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활동은 내 밖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봐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즉시 축복하시고 즉시 치료하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축복만 받아라.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다. 쉽게 쉽게 해결할 것이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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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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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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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싸움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가 바로 사단이요, 사교요,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우리를 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교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기 감옥,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 나는 없고 교회,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속임으로 이런 거짓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 예, 그런 것들과 오늘 우리의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돌로 씻고 석고로 만든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기사와 거짓 표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도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탈만 썼지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들이 입술로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열매가 뭐예요? 첫째는 말과 행동과 생활이, 삶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가르친 제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열이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제가 나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고 말로 남을 가리키려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적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을 즐기고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유혹받을 수는 있지만 유혹에 속아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나를 믿고 의지하는 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당했을 때, 마귀의 계계로 내가 미혹당했을 때 즉각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첫째,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십니다. 깨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깨라는 거예요? 잠자는 건 그럼 뭡니까? 잠자는 건 뭡니까? 잠자는 건 뭐예요? 마귀를 경계하지 않는 게 잠자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지금도 나를 계속 건드리고 속이고 교활하게 나를 속이면서 나를 유혹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즉각 대적하니까 떠나가 버리잖아.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구절 외우신 것처럼 24개를 외우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늘 암송했으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면 즉각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 말씀을 성경 굳대어 없는 자리에서도 말씀이 떠올라서 그대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마귀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도록. 준영아, 정신 바짝 차리자. 마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졸음을 갖다 주고 하품을 갖다 주는 마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시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성질이 이만큼 올라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다 쏟지 마시고 잠깐 그래놓고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분을 내되 분을 품지는 말라. 분을 냈어요. 품지는 말라. 아 냈는데 아이고 실수했네. 또 속았네. 그리고 얼른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을 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일하신다. 내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계속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갑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도저히 믿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아.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마귀가 조롱하고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갑자기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래 안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전에 성령 충만 다 가짜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는 유혹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은 죄졌구나. 그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실패했지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피로 난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딱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 우산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다시 거룩을 이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 우리 다 무너집니다. 그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아무도 싸우는 것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의 죄와 싸울 때 정말 싫어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많이 참다가 더 이상 놔두면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쓰러뜨리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싸우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요 제가 굉장히 싸움꾼 같으죠.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나와 해가지고 한 사람씩 다. 여러분 그게요 이 시간 지나가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막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각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누구와 싸워야 되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왜? 이제까지 예수 없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안 싸우면요 가정도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이 싸움 안 싸우면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싸움을 안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면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에 용사같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을 위한 싸움 뒤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그 부모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부모를 통해서 일하는 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앞에서 그러면 진짜 싸움이 붙으니까 안 되고,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구원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가정은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정이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집은 다 구원받았다. 네가 있을 곳이 못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범죄하는데 또 실패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헬라어로 보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다가요, 이게 습관이 되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못 견디게 괴로워져요. 하나님이 계속하면요, 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이번에 우리 김창렬 성도님 오시기 전에 차를 완전히 박살을 내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 만드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주님 그냥 안 놔두세요. 이제 우리 김창렬 성도님 돌아가시면 새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들러붙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나한테 붙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지키심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박원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나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중요하잖아요. 그 왕이 손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근데 우리의 왕이 이겨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거저 이긴 거예요. 왕이 이기셨어요. 끝장을 내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총사령관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데 우리 한 사람이 가서 꼴뚜기가 어물점 망신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 봐야지, 내가 했어 봐야지, 힘써 봐야지.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실패 이유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비사라도 맨날 꼴딱 하나님이 이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능력 가운데 인도해 오셨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끝장날 것 같아요. 지난 5년이 끝장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약속 안에 들어가세요.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머리 되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제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마귀가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갑자기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속적으로 믿음과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뭐 해야 돼? 첫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고백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나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이 저절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왜? 구원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분이 그냥 계획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냥 끌어내시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바로가 두 손 들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싸우셔서 끝냈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은혜라니요. 은혜면 고쳐주는 게 은혜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너 육체의 가시 넉넉히 이길 힘을 내가 주었어.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뜻이야. 네가 아무리 언약할 때라도 나는 계속 너에게 공급해서 네가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25년 전에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아무리 기도해서 오늘은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무릎 꿇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꼭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또 무릎 꿇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중에는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사람은 2가지 암이나 다 떠나갔는데 저는 수술해가지고 목에 기부술을 하고 소리를 못 내서 찬양도 못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치 못하게 하려고 네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약할 때마다 주를 의뢰하라. 그래서 아멘으로 붙잡고 2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방어를 해야 돼. 그 방어가 바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 진리로 허리띠띠라는 거예요.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이걸 딱 띠를 띠고 말씀을 늘 내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허벅지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딱 갑옷을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 다 있어요. 심장도 있고 여기 우리 장기 좋은 생명을 좌우하는 모든 장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이걸 붙여야 됩니다. 딱 붙이고 아무리 불화살이 날아와도 내 심장에 꽂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죽에다가 여기다가 금속을 붙여가지고 화살이 들어와도 튀겨나가게 만든 것이 로마 군사의 이 호심경입니다. 흉배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흉배인가? 의라는 거예요. 어떤 의? 칭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신을 신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군이 진 이유가 신발 없이 맨발로 싸우다가 전쟁에 졌답니다. 맨발로. 발에 이게 힘이 없으면요, 이게 기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바닥에다가 나무떼기를, 대꼬챙이 같은 나무떼기를 막 박아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이게 군대들이 맨발로 가면 어때요? 다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무장을 해도 그냥 그 자리 다 쓰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을 신어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어떤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는요, 나가서 싸우되 평안의 복음 가지고 라합과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라합을 건져서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나왔어요. 그 땅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어쨌든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귀만 죽이고, 마귀는 이미 죽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불활살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방패, 여기서 가지고 그랬는데 집어들라는 거예요. 방패를 늘 이렇게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싸움이 있을 때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잠시도 휴식하지 말고 집어들라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가 집어들라는 때 테이크업. 방패를 집어들고 너 혹시 쉬려고 그랬냐? 빨리 집어들어. 마귀가 너를 공격하기 전에. 그래서 의심의 거짓말, 모든 불화살을 이 악한 영이 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막아서 어떤 거짓말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탁 막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냥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 또 그 다음에 시편을 가지고 딱 또 유혹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오직 주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셨다. 그때 말씀이 탁탁 나갈 때마다 완전히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탁 무장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에 투구 쓰지 않고 여기 머리 맞으면 한 방에 갑니다. 머리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뭡니까? 지식, 생각. 생각 잘못하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뭘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불화살을 쏘더라도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확실하게 내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마귀가 들어옵니다.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요. 그죠? 여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머리로만 아는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예리한 검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는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마디, 한 문장,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것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가 벌써 30년째 하고 있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묵상했던 거라도 오늘 또 다시 볼 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고, 이전에 줬던 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내 안에 쫙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완전히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는 우리 안역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 이게 유일한 검이에요. 그럼 완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내 안에 딱 되어 있으면 불신자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다 대답할 말이 있어요.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훈련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적세적소에다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여러 방법으로 내 이웃을 통해서, 세상 이론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들어와도 절대로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돌아서는 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라사와가 이번 집회에 계속 지금 이틀째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러는데, 그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게 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주기 시작하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지금 예언이 터졌는데, 이 예언은 성경과 비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영분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전체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환상과 함께 계속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라사와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가 생각 가지고 떠들고 돌아와가지고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께 다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없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고난, 내 희망, 내 두려움, 내 가정, 맨날 이런 문제, 내 사업,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요, 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군대예요. 한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승리해도요, 다 쓰러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나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없으면 나의 승리도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없으면 나 개인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은혜 절대로, 그 가짜 은혜, 가짜 은혜. 오히려 내가 혼자 받았습니까? 정말 그게 진짜 은혜면 내 은혜가 막 옆에 사람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져가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온 교회가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나 혼자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너는 이런 은혜 못 받았지. 이거 가짜 은혜. 이런 사람은 남을 정죄도 잘합니다. 너는 못 받았지. 난 받았거든. 너보다 내가 나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 가짜 은혜예요.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군대이기 때문에 같이 싸워서 같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수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부흥해야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이고 우리 개인도 사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교회 자리에서 베이징이 중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뉴저지가 미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2달 반 있어 보니까, 아니 아예 2달 반 있기 전부터 첫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2달 반 동안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도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저는 보았습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저지에서 비록 남보기에는 예만한 교회, 몇 명 안 되는 무력한 교회 같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저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한국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모든 사람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맨날 나만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이 강단에 와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이징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홍콩과 한동대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역을 더 넓혀주시며 여러분의 은혜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갈아사와 보세요. 그 새벽에 그 짧은 시간에 온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서 지금 계속 며칠째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 교회론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흘러떠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있는 몇 사람을 이렇게 잠을 안 재워가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벌써 며칠째. 그러면서 계속 비전과 환상과 각 교회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깨어 기도하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계속 무시로가 뭐예요?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계속 잠자는 때도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잠자면서도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쟁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지금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로마 감옥 속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여기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나를 로마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종으로 써달라고 기도해다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가 틈탈 수 없고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너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손이 이쪽 오른손이 건강한 것이 왼손이 건강한 길이요. 내 위도 건강해야 내 심장도 건강하고 내 콩팥도 건강해야 내 간장도 건강하고 내가 전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가 다 함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이것들로 형제를 분리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없게 하옵소서, 너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을 키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시간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